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3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37문 두 번째 시간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37문 있습니다. 37문 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 시작.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소망에 관해서는 항상 바라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항상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라 하면 바로 앞에 1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부활을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각 개인이 죽을 때 위로를 받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겸하여 우리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거룩하게 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 영원한 상태, 썩지 않을 상태, 빛나는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수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일됩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맡아서 그 거룩한 나라에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통일되는 것. 이 소망은 자,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이렇게 구원받을 때 사람의 그 영혼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됩니다. 피조 세계 역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장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뭘 바라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전 우주가 다 회복되는 걸 소망합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함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도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온 땅도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서 식물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재앙들 보면 다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죠. 처음에 에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에덴에 육식이 있었습니까? 피 흘려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는 육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약육강식 동물조차도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강한 사자가 토끼 잡아먹고 이런 거 없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주시는 음식으로 채소로 충분했던 시절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우주적 회복을 소망하는데 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새로운 몸도 받고
그때는 이 동물 자연 세계의 약육강식도 사라지며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기독교는 전 우주적 회복을 소망하기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 백성이 영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다 같이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최후의 심판하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텐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텐데 그때는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땅도 더 이상 지진이나 기근이나 가시덤불을 내고 막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보다 더 아름다운 모든 식물과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열매들도 내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야죠. 지옥 가지 마십시오. 이 전도하면 제 스스로도 빈약하다, 부족하다 느낍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들려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와서 지금 오전 예배 가운데서는 구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이 타락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인류를 보존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내가 만나다가 지나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도통 관심이 없으니 안타깝기도 합니다. 참 지옥 같은 세상이다.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니 더 이상 지옥 같은 거 생각하기 싫다. 생각하기 싫다고 뭐 어떻게 합니까?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타 없어질 때 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 앞에는 양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풍성한 복음을 이렇게 짤막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참 미약함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예수께서 오시고 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4절 5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말은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때가 영광의 때며 부활의 때,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그때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정욕을 버리고 신중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최종적으로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은 자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야 하겠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의 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알고 풍성하게 누려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결과입니다. 믿으면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뭐 20년, 30년, 40년 우리가 남은 인생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천국 가는 그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실의 삶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참 사랑을 순종할 수 있는, 참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기까지 자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하면서 다가올 재림과 영광의 때를 소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양육받으면서 주의 교훈으로 인도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 죽고 나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렇게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체 생명의 몸을 받게 될 텐데 그 중간 상태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이 장막집은 뭘 뜻합니까? 이 땅에서 몸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은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쭉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 이건 뭘까요? 벗은 몸이 바로 중간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죠. 몸을 벗고 이제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서 후에 새로운 몸, 부활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몸 그리고 벗고 나중에 부활체를 받는 이 세 가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벗은 자가 중간 상태이죠. 자,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유익 받습니까? 신자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서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오늘 문답입니다. 자, 벗은 몸은 즉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께 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거지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에녹은 승천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살 때에 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지금도 다 함대하여 그리스도께 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더 유익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벗은 몸,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때가 가장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벗은 다음에
아주 좋은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육신에서 벗어났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세 가지 상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상태, 현재죠.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인도받으며 양육받으며 살아가는 현재 상태, 그리고 이 몸을 벗는 상태, 죽음이죠. 죽음, 영혼과 육신의 분리. 영혼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몸은 다 불타거나 없어집니다. 재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구원이 완성되고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성경을 통해서 인도 받았습니다. 역사는 확실히 그렇게 재림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기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바로 주님을 뵐지, 죽어서 중간 상태를 거치고 곧 벗은 몸의 상태를 거친 다음에 주님을 뵌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상태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 같다는 그런 긴박성들은 자꾸 느껴지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란의 소식들, 난리의 소문들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거든요. AI. 인공지능이 옛날처럼 이제 사람이 뭐 시키면 그거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가 학습하고 배워서 뭔가를 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목사가 설교문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렇게 부활에 관해서 설교문 한 편 써줘 하면은 그 몇 초 안 돼서 설교문 한 줄 딱 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학교 레포트도 그렇고요. 뭔가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인류 역사상 있던 모든 자료, 그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내긴 하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이 도전 속에서 이제 삶이 편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편리해지고, 그리고 지금 현대 기술 중에서 머리에 칩을 박아가지고 하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사지마비가 된 사람들 머리 칩을 박아가지고 이제 뇌에서 전기 신호잖아요. 뇌가 사람의 몸에 있는 전기가 흐르니까 뇌에서 나 움직이고 싶다, 팔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전기 신호를 읽어내서 그거를 이제 보조 도구에 딱 내 몸을 이렇게 장착시켜 가지고 내 몸을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발전되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편리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일반 은총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뭘 추구하느냐? 인간 영생 프로젝트, 길가메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영생 못합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끝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의 기억을 조그마한 USB 같은 데 칩에 다운로드 시켜서 내가 죽으면 나랑 똑같은 인공지능 같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내 기억을 딱 심는 거죠.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공지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영생한다고 해요. 그거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지금 유발 하라리와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을 비롯해서 많은 과학자들, 생명과학자. 이제 앞으로는 생명과학이 대세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디지털과 기계가 융합하는 것. 그래서 브레인 컴퓨터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봤을 때, 야, 이거 정말로 이거 끝이 다가온다. 이거 심상치 않다. 여러분, 그거 잘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깨어나셔야만 합니다.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삶이 그냥 좋아지고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고 인공지능이 생겨가지고 내 삶이 편리해, 이거 아닙니다. 그 편리한 삶의 꼭대기에 하나님 향한 대적, 완전 반역, 신바벨론, 바벨탑,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 시대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우려 하고 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복음을 풍성히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천국 갑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나 지옥은 가기 싫은데 부담스러우니까 억지로 딱 믿었다, 그런 사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지, 억지로 믿기는 싫은데 또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 교회 가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좀 부담스러운데 지옥은 가기 싫어, 더 가기 싫어,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이거 확신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자비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교리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 붙들고 그렇게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기 축복합니다. 그분의 교훈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가까이서 오는 그 모든 생명의 복과 모든 은총과 모든 축복들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은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펼치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지식 아닙니다. 많은 것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 옆에 가까운 이웃부터 용서할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용납할 수 있는가, 화해할 수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드러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늘 증오하며 마음을 풀지 않는 그 마음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서 누구를 용서치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 증오의 감옥에다가 그 사람을 가두어 놓고 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풀어내버리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런 희생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용납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랑의 그런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또 중간 상태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는 이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풍성히 누리며 순종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6장